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100년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재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당시 전성기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요. 자,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는 두 쪽이 났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남북이 갈려진 것처럼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죠.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조만 9번 바뀌었고 왕은 19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100% 악한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 17명이 왕이 나왔는데 이들도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다 합쳐서 36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악한 왕이었죠. 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정도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기원전 873년 북이스라엘 7번째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70년 정도 지나섭니다. 자, 이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은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악한 시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부르십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끊기지 않고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운데도 끝에 있는 그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고 또 이 끝이 가까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명을 통하여서 7천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민족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엘리야가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미션을 전달받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가뭄 가운데 기도해서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인의 목숨은 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호렙산으로 인도받도록 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에 나가시는데 생명 살리는 응답, 이걸 본격적으로 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응답을요. 자, 그 시간표를 언제 주시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이 응답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잘못된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받을 때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동기를 붙잡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치유받지 아니하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생명 살리는 응답은 안 옵니다. 한두 명 올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숨겨진 동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받을 수 있는 전환점을 줍니다. 두 번째는 전환점이에요. 첫 번째는 동기 치유고 두 번째는 전환점입니다. 요 시간표예요. 그 전환점이 어떤 시간표냐? 위기가 올 때에 집중하는 시간표. 거기 전환점이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기와 동시에 집중이에요. 보통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피하죠. 도망가죠. 낙심하죠.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표. 거기 전환점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이 숨겨진 동기가 언제 드러났냐? 큰 응답을 받았을 때 드러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들렸던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동기가 드러났어요. 그때 엘리야는 도망가게 되고 호렙산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거기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 생명 살리는 응답을 줄 건데 거기에서 핵심 키는 뭐냐?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 전도자입니다. 그게 키예요. 엘리야가 잘못된 동기를 깨닫고 받은 최고의 응답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입니다. 엘리사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인생 살면 안 돼요. 불신자들이 많은 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성공하고, 뭐 좋은데 시집 장가 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불신자 인생. 뭐 정확하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현장을 보고 낙심한 엘리야입니다. 1번에 보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갈멜산 전투의 응답입니다. 뭐 갈멜산 전투라 해서 뭐 거기서 진짜 뭐 육박전 싸움했냐 그 말이 아니고 영적 싸움.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았고 이 몇천 년이 흐른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왜 아합 왕이라고 하냐? 사실 아합 왕이 악한데 정말로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에요. 가끔씩 저기 남미에 이렇게 보면 이름을 이세벨로 짓던데 그냥 뭔 의미로 짓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몰라서 짓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악한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죠.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보통 성경에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록 나올 때는 뭐 좋은 의미로 몇 가지 한 절, 구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여자가 이름을 적힌 경우가 없어요.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름뿐만 아니고요. 이세벨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경에 족보까지 나와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악해도 이렇게 악하니까 성경 기록까지 다 되네요. 다 되네. 물론 뭐 안 좋게 기록됐지만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앱바알입니다. 바알이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만큼 철저한 바알 우상 숭배자죠. 당시에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인들은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 엄마를 아세라라 그러는데 아세라 신을 함께 섬겼죠. 자, 여하튼 간에 이 이세벨이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했냐? 본인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모든 불이익을 받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를 죽이는데 당연히 엘리야는 거기에서 1순위입니다. 처형 대상 1순위. 근데 전혀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요. 오바다를 통해 가지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자 제안을 합니다. 바알신 아세라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냐 한번 겨루어 보자 한 겁니다. 방법이 뭐였냐? 당시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나무 제단을 쌓습니다. 불에 태우라고. 그 위에다 짐승을 올려놔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다 갖다 놓자. 죽여서 각을 뜨자. 근데 불을 붙이지 말자. 거기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태울 수 있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말이 450명이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요. 합심으로 춤을 추면서 기도합니다. 주문 외우고 기도해요. 그들이 하는 방법 막 진짜 기도할 때는 몸에 자해하거든요. 막 칼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막 같이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피를 흘러가면서 자해하면서요. 하루 정도로 기도하는데 뭐 전혀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거기다 물을 부라 그랬어요. 아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붙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 제단 위에 송아지 올려놨는데 그 위에 물로 가득 차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송아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성경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난 거죠. 그뿐입니까? 1번에 3번 보니까요. 1번에 2번 보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왔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너무 다 힘들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그러니까 진짜 비가 온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1번에 3번 보니까요. 엘리야가 왜 죽음을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뭐 자살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데려가 주세요. 나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 통해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고 비가 내리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세벨이 일단은 열받은 것이 자기가 세운 선지자를 다 죽였거든요. 이 갈멜 전투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시켜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은 하늘에서 이 바알신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건 다르죠. 그냥 선지자 잡으면 죽여라 이거 하고요. 반드시 죽이겠다. 이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히 사전 결단하면 죽이려고 사전 결단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가.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러면 엘리야가 지명수배자가 아니었고 참수대장자의 1순위가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도 그랬어요. 벌써 가뭄 일어날 때부터 엘리야가 쓰임 받았는데 그때 알았다고 그래도 3년 6개월이에요. 그 3년 6개월 동안 이 잡혀서 죽여야 될 1순위가 엘리야였다니까요. 근데 전혀 엘리야는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해서 벌벌 뜹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요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낙심해 보면요 없던 질병도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 걸려요. 면역력 다 떨어져요. 조그만 소리에 놀래요. 왜요? 희망을 잃었거든요. 사람이 언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을 때. 그죠? 물론 사람이 잡혀서 자살하시면 그 통로가 뭡니까?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만큼 낙심해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 다음 그것도 오히려 두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근데 왜 낙심했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큰 응답 받고도 낙심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원한 게 있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을 봐야 돼요. 성경에 이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지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고 가뭄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그 응답을 받을 때 엘리야의 중요한 전략이요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했냐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오도록 만들었어요. 다 오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이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냐? 둘 사이를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성경은 했다고 나오지만 사실상 이들이 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요. 근데 성경 구약은 이스라엘은 나를 버렸고 우상 숭배했다고 무조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섬긴 거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뭇머뭇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신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또 두려우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 얘기하고 나서 이 아세라 신,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이 아무래도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에 물을 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부라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직접 체험해서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동기입니다. 이게 좋은 동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인데 그 예수 믿고 빨리 돌아오라는데 그게 왜 나쁜 동기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 맞는 동기인데 틀린 동기예요. 그리고요, 비가 내릴 전에 전혀 비 내릴 길이 이제 뭐냐? 전혀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은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먼저 말을 해요. 비가 내릴 거다. 그래서 가서 편히 쉬어라. 아합왕이
당황스럽잖아. 자기 지금 데려왔던 지금 바알 선지자 아이사는 다 죽었지. 이런 상황에서는 멘붕 왔는데 또 엘리야가요. 또 이스라엘 가장 큰 문제인 비 내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비도 안 내리고 있는데 비 올 기미도 없는데 갔어요. 진짜 비가 내린 거예요. 왜 엘리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고 혼자 기도 하면 되지. 왜 아합왕에 직접 그걸 얘기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라는 거예요. 능력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알신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참 좋은 동기였어요. 나쁜 동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에는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동기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 2번 일어났죠. 거짓 선자 다 죽였죠. 가뭄도 거쳤죠. 그죠?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방이 직접 보고 체험했죠.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쏘아가지고 우리가 바알신을 섬겼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다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에 저와 여러분 왜 완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얘기 들은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세벨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엘리야 편이 돼줄 이스라엘 사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힘이 빠진 겁니다. 세상 말로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세상에서 보일 수도 없는 가장 큰 응답 다 받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이런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게 아니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 권력에 있는 아합왕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도와 어마어마한 응답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체험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이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명을 거두소서.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나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허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갑니다.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힘이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씨뿔은 무엇이 아무것도 없고, 이거 뭐, 오히려 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전 이거 한 억만 분의 1 정도는 이해가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줬는데, 와, 뒤통수 치는 사람들 몇 번 만났거든요. 뒤통수도 그냥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나쁜 놈을 만드는 그런 사람 몇 번 만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 힘 빠지대요. 그렇잖아요.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뭐 내한테 이상한 짓 했다. 그것도 기분 나쁜데 내가 정말 믿고 아끼고 도와줬던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짓을 했다? 그거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러면은 사람 힘 빠져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왜 도와줬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내가 지금 나시린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고통당해가면서 그렇게 수고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런 큰 일을 벌여가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 놈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내 목숨은 더 위태로워졌고 아합왕은 더 악해졌고 내가 한 게 뭡니까? 내가 뭔 이런 헛짓을 했습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바뀌겠습니까? 엘리야의 탄식이자 고통이자 낙심이에요. 2번입니다. 이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기 맞았어요. 낙심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정말 성령님도 잘 받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면서 호렙산으로 오도록 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왔든지 간에, 어떤 원인으로 위기가 왔든 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고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시도라도 하고 싶다면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세요. 은혜의 자리에 먼저 가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언약 못 붙잡습니다. 가짜 낙심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생긴 낙심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언약을 못 잡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잘못된 동기 중에 그게 잘못된 동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다른 동기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고치는 시간표를 주세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때 해결하지 마세요.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먼저 은혜 받으세요. 은혜의 자리에 먼저 있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영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 계획을 찾기 어려워요. 왜요? 계획을 말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계획이 뭔지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없냐? 그 상태가 은혜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 자기 답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 속에, 예배의 자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가서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적혀 있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 다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 적은 거예요. 리바이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마음에 안 담겨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서 마음에 안 담겨 있는데. 마음에 담겨 있는 상태 만들어 두고 마음에 담도록 메시지 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진짜 메시지를 한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게 2번의 2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든지 간에 그걸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알아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능력의 엘리야라고 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기적의 응답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험하고 본인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응답, 그래 중요하지 않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였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동안 가뭄들이라 비가 왔는데요.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0.1초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물질과 성공,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음성 가운데 뭔 얘기했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세 가지 얘기해서, 그죠? 아람 왕 네가 직접 세워라. 아람이 그때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지금 같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을 네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왕을 세운 사람인데. 그것도 최고 강대국 왕을 세운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내가 바꿀 테니까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아합 왕이 이세벨을 죽이려 하는데 그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의 왕을 엘리야가 세우지, 최고 강대국 아람 왕도 엘리야가 세우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거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세우라는 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중요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남겨놨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그 7천 제자들을 세우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딱 담은 겁니다. 한마디로 뭐 얘기합니까? 제자가 숨겨져 있으니까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숨겨진 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숨겨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어요. 내가 찾는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내가 원하는 제자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아합 왕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안 들어와도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안 들어와도 하나님은 숨겨놓은 7천 제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다 라는 사상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한계를 잘 못 벗어나요. 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중요한 동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왜 낙심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자기 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구경했던 사람들. 한 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요것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딴 데서 숨겨놨는데. 가짜 붙잡고 왜 당신은 가짜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를 다 숨겨놨는데 진짜는 안 찾고 가짜를 붙잡고 왜 당신은 가짜입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낙심할 것도 아닌데. 영안을 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대한민국을, 강국을 만든다거나, 그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다거나, 어마어마한 영웅을 만들어낸다거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 그걸 전할, 그걸 들을, 그걸 위해 살아갈 전도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성공하는 거 안 중요해요. 실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전혀 안 중요해요.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그죠? 하나님 엘리야에게요. 아예 줘버렸어요. 아람 왕 세우도록. 이스라엘 왕 세우도록. 그 성경은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다 해서 얼마든지 채워줄 테니까 그 나라와 그 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7천 제자와 엘리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마음에 담자마자 2분에서 3번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엘리사 찾으러 갔어요. 올바른 비전을 잡으면고 올바른 그 비전을 행할 힘을 얻으면은 그때부터는 생명 살리는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맥도날드 알잖아요. 그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수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맥도날드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환율을 따질 만큼. 한국에도 많죠. 한국이 좀 약한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만큼 지점이
코카콜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맥도날드거든요. 근데 이 맥도날드의 이름이 맥도날드인데 그 맥도날드 형제가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맥도날드는요, 맥도날드 형제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맥도날드 형제들이 이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꿈이 뭐였냐? 조그만 꿈에 같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러고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을 만든 거예요. 그 돈 좀 벌어가지고 조그만 집 사서 살려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전 자체가 그죠. 아무것도 아닌 비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믹스기 파는 레이 클락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맥도날드에서 패스트푸드를 먹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빨리 나오지, 깨끗하지, 가격 저렴하지. 야, 이거 미국에 전 세계에 깔면은 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그 형제에게 이거 팔라고 했어요. 안 판다고 그러죠, 당연히. 2배 줄게, 2배. 그랬더니 꿈이 뭐였습니까? 맥도날드 형제가? 꿈 같은 언덕에서 집 지고 사는 게 뭐 꿈이라.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하고 파는 거예요. 이름만 맥도날드 썼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쓰고 실제로는 레이 클락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맥도날드 돈 좀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끝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맥도날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인데 알잖아요. 우리 뭐 1990년대 초반에 그 소련 붕괴되고 러시아로 됐을 때에 그게 1호점 맥도날드 세웠을 때에 줄만 5,000명. 그죠? 하루 팔린 맥도날드 개수만 3만 개가 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갈 때도 줄 서서 사람들이 사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틀린 거를 붙잡아도요, 확실하게 붙잡아 보면은 하나님은 크게 응답해요. 물론 복음 없기 때문에 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거를 대충 붙잡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농담삼아. 사기꾼은 가짜를 진짜처럼 말한다. 목사는 진짜를 가짜처럼 말한다.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가짜 붙잡지 말고 진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봐야겠죠. 3번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바꾸려니까 사실 엘리야의 동기는 틀렸다는 동기가 아닙니다. 그죠? 네, 관점이 달랐어요. 포커스가 달랐어요. 그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거 하나 달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바꾸려고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상황,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런 걸 다 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냥 뭐 조용하게 잡혀도 되는데 왜 제자들이 직접 다 보도록 만들었습니까? 그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무 힘이 없이 이 바리새인들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제자들을 낙심시키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실상. 물론 인류 구원이 가장 근본이고 그거는 그죠? 그걸 통해서 정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낙심시켜야 돼요. 왜?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뭐 먹을 거 있지, 잘 거 걱정 없지, 뭐 어디 때 다 따라오니까 그죠? 예수님만 그냥 뭐 따라다니면은 뭐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머리 수준으로 간 겁니다. 보이는 응답을 따라간 거죠.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딱 하나 은혜부터 먼저 받게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은혜를 끼쳤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얘기하면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 반드시 은혜의 자리 속에 들어가세요.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낙심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냐?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은요,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진짜 이상하게 돼요. 불신자는 원래 그렇다는데 구원받으면서 진짜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표현을 쓰거든요. 예, 괴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불신자보다 못해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람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은혜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냥 있으세요. 은혜 자리다.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은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요, 상태를 바꾸면서 말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역사잖아요. 그걸 40일 동안, 그걸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된 만큼 다 적혀져 있는데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40일 동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3번 2번요.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과 함께 붙잡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생을 걸어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붙잡아야 돼요. 그 외에는 다 필요 없다, 다 배설물이다 라고 붙잡아야 돼요. 여기 안 되니까 같이 붙잡는 거예요. 양다리에 비극이를 하죠. 우리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 빛이냐 어둠이냐 둘 중에 하나지 회색지대라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 있으려니까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붙잡도록 하나님은 낙심 있게 만드신다. 그리고 은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언약만 붙잡도록 만드신다. 자, 그러면서요, 뭐에 그럼 우리가 생을 걸고 올인해야 됩니까? 3번이죠. 제자도 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제자만 우리가 올인하는 겁니다. 제자의 모든 걸 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12제자가 70일만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뛰어난 능력자들을 부르고 많은 무리들을 불렀지만 사실상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잘해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했어요.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통로는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릴 통로요, 플랫폼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날 통로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동기도 발견되어지고 치유도 됩니다. 그리고 생명 살릴 제자의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이 응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엘리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